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손에서 가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들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 시절 농촌을 다시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농촌에 들어가서 이제 농촌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시골로 들어가 시골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에 열심을 다하여 청년의 일을 잘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기 때가 되었는데 결혼할 이 처녀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이 마음에 맞는 한 여인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통의 편지를 써서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한 이 청년은 이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프로포즈의 이메일을 올렸다고 합니다. 당신과 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인과 이제는 정식으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프로포즈의 글을 올렸는데, 근데 상대방의 그 여인이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소식을 딱 끊고 말았대요. 한 달 동안 연락이 두절되자 이 청년은 내가 시골에서 정말 사니까 이 여인이 시골 총각이라고 나를 거절하였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아픔이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 좋은 환경 다 놔두고 농촌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농촌에 와서 열심을 다하여 정말 농촌 살리는 일을 다 했는데 여자로부터 이렇게 거절을 받고 나니 자기의 인생이 참으로 한심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간 뒤에 여인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이 왔다고 합니다. 이 총각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편지를 읽게 되었는데요. 그 편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어려서 수아마비를 알아서 한쪽 다리가 불편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 그 불편한 다리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얼굴에 화상을 입어 깊은 상처가 내 얼굴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내 얼굴과 그리고 또한 내 몸에 이와 같이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여인의 글이었대요. 남편이 이 총각이 여인의 그 편지를, 이메일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프로포즈를 했는데 여인으로부터 정말 몸에 이 상처와 얼굴에 흉터가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대학 공부도 시키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막상 다리가 불편하고 얼굴에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받아주실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자기 마음에도 이와 같은 상처가 있는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여러 생각이 그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청년의 마음에 이와 같은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몸을 위하여 나같이 건강한 사람이 당신은 필요하군요. 그리고 나는 당신과 같이 영혼이 맑은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기에 당신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합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써서 상대방 처녀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만날 시간을 정하고 두 사람이 만났는데 웬걸요, 그 처녀는 얼굴에 상처도 없었고요, 다리에 수아마비 아른 흔적도 전혀 없는 아주 건강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이 총각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조건보다는 나의 정말 이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줄 이와 같은 신랑감을 나는 찾았노라. 당신이 나의 아름다운 마음을 알아주었기에 나는 기꺼이 당신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와 같이 남편의 이 신랑에게 총각에게 이야기하고, 총각도 정말 이 아름다운 영을 가진 이 처녀와 이제는 교제 끝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예요.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들 때마다 우리 마음이 참 기쁘고 따뜻해지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조건에 사랑을 결부시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많은 조건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9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 그리고 또한 자기만을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는 모든 것을 넉넉히 사랑하고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용납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이기적이지 않으며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배려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은 흔히 교회 이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져 교회가 부흥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의 그 설교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설교는 울리는 괭가에 지나지 않겠습니까?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성가대의 찬양이 이 성도들을 정말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성가대 안에 성도들 가운데 정말 서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찬양이야말로 울리는 괭가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권사님과 장로님들의 유창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미사 여부에 지나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은 목사님의 그 설교나 또한 권사님과 장로님의 그 기도나, 그리고 또한 이 성가대원들의 그 찬양 소리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은, 교인들은 결국은 내가 이 교회에 나오면 정말 내가 사랑받는구나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그 마음속에 있을 때 정말 교회에 오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외롭지 않다라고 한 마음이, 교회에 나오면 외롭지 않다라고 한 마음을 채워질 때 비로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정말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언제
이 정말 사랑에는 이 사랑의 놀라운 부의 역사가 나타나느냐로 말하면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 존경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0절 같이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이 모습을 가리켜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은 존경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일 불편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다 좋았지만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방구도 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방구 끼는 것이 이게 참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방구 끼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방구가 많으면 빨리 화장실 가서 방구 끼고 오고, 아니면 급하면 문 빨리 열고 밖에 나가서 해결하고 들어오는데, 어느 날 하루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방구 듭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내의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간 뒤에 이제 방구를 트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 가정에서는 모든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껏 방구를 낍니다. 그런데 이 방구를 낀다고 해서 가족끼리 너 왜 더럽게 방구 꼈어? 라고 하면서 숟가락 집어던지거나 밥상을 뒤집어 엎지 않죠? 왜 방구 낀다고 숟가락 정말 던지거나 밥상 엎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또한 가족에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만일 교회에서 누군가 밥을 먹다가 방구를 뿡 하고 꼈다고 한다면 여러분 창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가 가족 같다고 한다면, 가정 같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이 아름다운 사랑의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오늘 교회 안에서 상대방의 허물을 우리가 가족의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가족 같은 정말 이 아름다운 공동체되는 바로 이와 같은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서로 사랑의 자리에 교회가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사랑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느냐고 말하면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11절의 말씀 보면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고 말하면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어떤 뜻이냐면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은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이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6일부터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이제는 전환되었죠. 그동안 한 3개월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3개월 정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간 뒤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막연한 정말 염려로 말미암아 쉽게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못할 바로 이와 같은 순간이 오늘 이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사랑은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날로 이번 10일 우리가 주일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2, 3개월 동안 이 교회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구석구석이 많이 지저분하고 구석구석이 청소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사랑은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열심히 주를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고 말하면 정말 이제는 내가 시간을 내어서 이 열심이라는 것은 물이 끓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마치 물이 막 끓어오르듯이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막 끌어올라서 이제는 10일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그 기쁨과 감사를 갖고 이제는 정말 이 교회 구석구석을 우리가 함께 정말 청소하며 이제는 섬길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라고 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의 열심을 갖고 정말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는, 또한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고 말하면 소망으로 주를 섬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알렉산더 대왕이 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기 전에 친구들을 다 모아서 이 잔치를 베풀고 잔치 이 자리에서 흥이 겨워지자 친구들에게 이제 원하는 것을 하나씩 다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이렇게 다 주고 나면 가질 것이 하나도 없지 않냐라고 이와 같이 말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온 세계를 품는 소망이 나에게 있어 온 세상이 나의 소망이기에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소망이기에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실 것이라고 한 소망이기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 소망 중에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성도가 사랑의 마음 가운데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성도라고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죠. 마지막으로 사랑이란 뭐냐고 말하면 1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이 섬기는 것은 이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옛날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어린 시절 시골 교회에 있을 때는 시골 교회 부흥회가 있으면 그 교회 부흥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부흥회하는 교회 와서 다 품앗이로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였어요.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부흥 집회를 하였고요. 이 품앗이를 하게 될 경우에 각 교회 성도님들은 쌀자를 입고 그 부흥 집회하는 교회에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 부흥 집회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각 여러 지역에서 온 교회 성도들을 자기 집에 이렇게 초대하다가 그 집에서 함께 숙식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쌀을 이고 온 쌀을 가마솥 하나 걸어서 그 가마솥에 밥을 짓고 그리고 또한 국을 끓여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그 교회에서 함께 숙식을 나누면서 부흥의 정말 은혜의 부흥의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와 같은 부흥회가 참 은혜로웠고 또한 남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이제 나중에 나도 대접받는다라는 것을 알기에 함께 정말 그와 같이 품앗이 부흥 집회를 했던 기억들이 저희 어린 시절 기억이기도 해요. 어떤 한 교회에 성미통이 두 개의 성미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개의 성미통은 우리가 전통적인 성미통이었고요. 또 한 개의 성미통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교회 어른 성도를 도와주기 위한 바로 이와 같은 구제의 이 성미통이었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데 밤손님이 교회에 들어온 것 같더래요.
달리닥 소리가 나서 교회 밖에 나가 보니까 구제 이 성미통에서 낯선 사람이 이 자루에다 그 쌀을 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쌀을 많이 담아서 그런지 이 쌀을 그 등에 매야 되는데 이 밤수님이 그 쌀을 등에 매지 못하고 털퍼덕 그 주저앉고 말았대요. 목사님이 이 밤수님에게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러면서 그 쌀자루를 이렇게 이렇게 부축해 주었더니 밤수님이 깜짝 놀라서 후다닥 도망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낯선 이 가정 한 사람들 가정이 한 가정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직감적으로 그때 왔던 밤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어떤 면을 쓴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100마디 1000마디 전도의 말보다는 어떤 면을 쓴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의 이 섬김과 사랑의 이 베품이 어떤 면을 쓴다면 영혼을 정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사도는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정말 메시지가 있다면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고 한 거죠.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교회, 그것은 울리는 괭과에 지나지 않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예수님의 그 헌신과 정말 주님의 그 보혈이 있기에 가정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마침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서당중앙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